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준하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꼭 2번씩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뉴송 대학부원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렇게 인터넷이 또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전염병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예배하지 못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미리 마련해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요, 변함없는 선물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어느샌가 온라인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가, 혹여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진 않았습니까? 온라인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나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약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달라고, 우리 뉴송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어줄 예배와 모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질서 속에서도 무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이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탓하며 은혜 받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선 연약한 종이 한없이 작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들이 시린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하나님, 영원히 목마른 자는 생명의 강수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앞에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고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사 우리 영혼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최인옥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강단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김준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참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귀한 간증으로 우리 최요한 형제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동생 이름도 최요한이에요. 우리 팀장님처럼 믿음 있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팀장님 축복합니다. 또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대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건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보시겠습니까? 재건하라! 재건하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관철하라를 조금 나름 연결시켜가지고 재건하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현장에 이제 예배 돕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반질반질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골 내려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연휴 분위기는 또 많이 안 났던 설 연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동안 밀렸던 성경 읽기 다 하셨죠? 여러분 레위기 10장까지 도착하셨나요? 지금 대학부에서 나눠졌던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은 레위기 10장인데 혹시 아직도 가나안 땅, 그 애굽 땅 머물러 계신 분 안 계시죠? 홍해는 건너셨기를 어서 시내산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 연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좀 한 주간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설 연휴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쉼도 주시고 또 가족과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의 식탁에 둘러 앉는 것도 은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은혜인데 제가 생각한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우리가 2022년이 시작하면서 다들 그 마음속에 그 목표로 이렇게 삼고 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성경 일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꿈꾸고 바라는 많은 목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간 되돌아보면 그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네, 어느새인가 유명무실해지고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진 않았는지요. 저에게도 많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였습니다. 화면 보시니까 필요해 보이시죠? 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샀던 실내 자전거를 올해는 꼭 하루에 30분씩 타리라 다짐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빨래 건조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통하군요. 홀쭉이로 나왔어야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뭔가 이루는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잘 지내는 것도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연한 기회에 회복되기도 하고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번 설 은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에 목표했던 거 지금까지 잘 못 지키셨다면 구정 음력 1월 1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 다시 그 목표를 다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재건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에게 재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이 느헤미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며 이제 이스라엘은 부강해지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성전도 있는 부강하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솔로몬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며 그들의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근데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열심히 짓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 성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만 무너져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사모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고백하였던 그 성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이제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얘를 비교를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데려오면서 이렇게 혼혈해서 너나 나나 막 같은 친구 아이가 막 하면서 이렇게 같이 유대를 형성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수르의 방식이었다면 바벨론은 지배하는 곳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수르바벨도 있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중요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주 황폐하게 남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만든 성전이죠. 이 성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0년이 걸려요. 20년.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고 솔로몬 때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2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은 회복된 예루살렘이었지만 아직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느헤미야에게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록 슬퍼했을까요? 하루 이틀 그냥 소식 듣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5개월 동안 그는 계속하여 이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산 위에 세워진 도시, 남유다의 수도, 다윗성 이 정도의 그냥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아름답고 좋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어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을 끌어오려면 지하 수로를 이용해야 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쟁하기에 좋은 방어하기에 좋은 거 말고는 아무런 이점이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중요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무너진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과 같은 곳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건되지 않은 그 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때처럼 화려했겠습니까? 별로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진 성벽들이 있고 초라하고 앙상한 성만 남은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모습과 똑같은데 그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나라 망했어. 그냥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지는 몰라도 이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느헤미야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할까요? 그냥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굳이 성벽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재건해야 되니까 재건하자.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또 보기 흉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성벽의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벽의 역할 첫 번째는 자신의 영토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성이다. 이 성벽이 둘러지며
그 안에 있는 장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벽이 있으므로 이곳은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성 안에는 누구의 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벽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성벽의 역할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쉽게 침입하고 공격하고 또 다시 성전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벽은 후대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벽은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는 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다. 이 성벽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성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을 두름으로 이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고 하나님께 나와 그 발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꼭 지어야만 했어요. 두 번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또 많이 찾아와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침략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벽을 통해 후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유현준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로마와 몽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주 넓은 영토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민족이죠. 되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데 그들의 통치 기간은 되게 많이 달라요. 몽골은 한 150년 다스리고 로마는 그 영향력이 동로마까지 하면은 1500년 되고 막 거의 한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몽골보다는 로마가 더 뚜렷하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는 정복지마다 건물을 세웠어요. 되게 동일한 양식으로 건물들을 세워나가서 저건 누가 봐도 로마 건물이다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콜로세움도 있고 판테온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아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도 사람들이 저 건축물을 볼 때마다 저건 로마가 지은 거야 하면서 로마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몽골은 전쟁을 엄청 잘해요. 그때는 막 되게 느리게 잘했는데 막 말 타면서 막 활 픽픽 쏘고 막 약탈해가고 엄청 무서웠는데 이들은 유목민족이라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싹 휩쓸고 텐트 안에서 지내다가 또 다른 도시 가서 싹 휩쓸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와서 싹 휩쓸고 텐트 안에서 머물고 또 싹 휩쓸고 그러다 보니 넓은 영토에서 이 몽골 제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계속 주입시켜 주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몽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계속 미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또 그들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후대에 기억하기 위해서도 성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그 마음으로 한번 심령으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믿음 다 있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반응을 해야지. 미안해요. 네. 아마 유튜브는 주문 지금 빵빵 터지고 있을 거예요. 제발 얘들아 딴짓하지 마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전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벽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벽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성벽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교회에 와서 토요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다시 주일날 교회에 오며 예배하는 성벽 없는 성전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벽이 없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공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에 나가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삶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왜 당연한 건가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신데,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신데 왜 우리의 믿음이 얻어터지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 맞다, 교회 가야지. 아 맞다, 예배해야지. 왜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성벽이 없어서요. 성벽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벽은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벽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 나가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높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삶이 구별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성벽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은 성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손상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잖아요. 틈이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막어?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성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 성벽의 이름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녕.
느헤미야 이야기 끝. 죄송해요. 저희 아이에게 항상 동화책 마지막을 이렇게 해줘요. 느헤미야 이야기 끝. 하야 이제 좀 자자. 이게 저희 패턴이거든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순조로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방해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뒤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그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비웃음을 해서 앞글자만 따서 산토끼비. 와우. 봐봐 좀 빵빵 터지잖아. 제발. 네, 산토끼비.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찾아와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의 비웃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막 회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막 과제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떤 사람을 제일 깊이 하시나요? 뭐 무책임한 사람, 뭐 연락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생각이 좀 열받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너무 힘들지만 또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비웃는 사람. 막 이렇게 얘기 났을 때, 야 그게 뭐야? 그러면 막 힘이 쫙 빠지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이제 뜨거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고 그냥 막 비웃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근데 이 방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벽을 만들 때 얼마나 위축이 돼. 저 사람들 우리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만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같이 만들어가는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게 낯서신가요? 아니실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 설 연휴 지나면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홀로 민 지체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이번에는 뭐 코로나라 다행이었나요? 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절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절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잘하셨어요. 절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 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조상인 척하는 귀신한테 절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 안 하면 얼마나 얘기가 나옵니까? 너는 불효자식이다. 내가 죽어도 제사 안 지낼 거냐? 별의별 이야기 다 듣죠. 우리 아까 요한 형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막 논문을 막 쓰고 있어.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이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자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옵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충동들이 다른 것을 선택하게 종용하고 이끌어 갑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 유튜브에 살짝 올려봐요. 이 안에 자극적인 썸네일 얼마나 많아요. 3분짜리인데 잠깐만 보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3분 뒤에는 설교하고 있을 거 아니야? 레알 크크 하면서 누르는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 화요일 날 우리 그게 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위협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크고 위협적으로 다가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신 시험과 고난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기도 빡 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 타이밍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 배고프죠? 돌 좀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하고. 처음에만 그랬나요? 중간중간 계속 찾아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막 억지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위험합니까?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세요. 예수님 꼰대처럼 야 그게 뭐냐? 야 그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한 고난을 되게 가볍게 여기시면서 믿음 없게 여기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들 성벽을 지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이라는 성벽을 두르며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 내딛었다가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지 마시고 일렁이는 작은 파도 보고 겁이 나서 저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함께 지어나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으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한 손으로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죠.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삶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방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실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목수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또 하나의 일은 천막을 짚는 일이에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그의 삶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선교 가는 거요? 교육자 되는 거요? 그런 것도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전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모이고 전하고 힘쓰고 삶을 대충 내팽겨치고 살았다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칭찬받은 거예요. 바울은 칭찬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손으로 일 안 하고 무기만 쥐고 있으면 성벽은 누가 만들어요? 말했지만 성벽은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만 하면 안 돼요.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무기는 나를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을 대적하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나요? 말씀과 기도를 놓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점점 말라가 공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깨어 있고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고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맡겨진 일들과 말씀과 기도의 경건, 일과 경건을 다 잡으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어줬으면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으로 성벽은 완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벽이 짜잔 하고 한 방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돌을 쌓아 나가며 그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의 벽돌은 하루하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과 무기를 잡고 하루하루의 경건이라는 벽돌을 잘 쌓아 나가며 거룩한 삶이라는 아름다운 성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었고 52일 만에 완공됐어요.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요? 아까 성전은 20년 걸렸어요. 근데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된 거예요. 에이, 뭐 얼마 안 걸리네, 금방 하네 라고 여길 게 아니죠. 그만큼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팀장과 그룹장으로, 임원단으로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느헤미야 이야기 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을까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백재용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백모 씨의 아들 모재용 씨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최현우 목사, 하나님은 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을까? 글쎄요. 그러면서 답은 안 주셨어요. 답 주시기를 은근 기다리고 볼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저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 질문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대화 중에 나눴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코로나의 시기가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겨우 믿음만 유지하는 성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별되고 또 지키고 기억하게 하는 성벽들을 만들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잘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성벽을 다 세우고 8장부터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램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쭉 가서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성벽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성벽은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년에 성경 몇 독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요? 성벽은 중요해요. 성벽은 우리 안에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맨날 무너지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성벽 짓고 유지하는 것만 관심 있어 하면은 말라기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나한테 이렇게 가증한 것을 드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요? 여기 보세요. 다 지켰잖아요. 뭘 빼먹었는데요? 다 했잖아요. 뭘 더 하라고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거룩한 삶,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제시하는 것도 겉으로 거룩하고 말씀 몇 장 읽고 몇 독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야 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성벽은 하나의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그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단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 혼자만의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성이 바벨탑과 다를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겉으로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텅 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성벽을 허물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정을 지난 첫 율송 예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결단한다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초반에 일부러 레위기 10장까지 읽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빠지면 레위기 읽는 게 뭔 소용이에요? 저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가사에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 그 가사보다 그 앞에 나오는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성벽을 세워가는데 성벽 재건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복원하고 복구하는 건축자 되지 말고 이 말씀과 기도의 성벽 벽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며 삶에서 열심히 살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거룩한 성벽을 쌓아 나가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됩니다. 하지만 세우는 자와 파수꾼이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 세우는 것, 지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전 세워진 성전의 성벽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세워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별되어 있는 아버지 나의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아버지 안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말과 불명으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패배하였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리새인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격을 아버지 나의 의의와 나의 영향력과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껍데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성으로 아버지 세상에 지치고 고난 자들을 품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성으로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넓은 성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고 아버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학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꿈꾸며 우리 잠잠하게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혹시 성전까지 무너진 지체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음의 시간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한 거룩한 성을 잘 마련하여 이후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환난과 공격이 찾아올 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학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형식으로 가두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귀한 대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귀한 대학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주간의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혹여 우리의 성벽에 금이 간 곳이 있다면 잘 보수하고 정비하게 하시고 다음 주 주의 성전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와 기뻐 뛰놀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명성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부가 앞두고 있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학부를 이끌어 나가는 김준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예배를 뒤로하고 또 주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산발랏과 도비앗과 게셈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견고한 성을 잘 세워나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뢰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